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진 1년간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은 성전을 짓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고, 말라기에서는 성전을 지었지만 너희들은 건물만 지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결론은 끊임없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버려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반대하였던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맺게 되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라든지 어떤 우리 종교들의 행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였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번들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그 회, 그 모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유럽에 여행도 가봤고 영국에도 2년 2개월 살아봤습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교회 건물들, 관광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전 세계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 모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는 이 멋진 건물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이 켄터키 미션교회 처음 온 게 2014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2014년 말. 근데 와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제 한 달, 두 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요. 다 부서져 있고 벌레가 계속 갉아먹고 있고 뭐 문도 자물쇠도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고 히터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보면 참 예쁜데 들어와 보면 이게 정말 교회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정말 교회 올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에 살 때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데 비만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면 그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빌딩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들 안에 지금 비가 안 새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처소인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19절 말씀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체성을 밝히는데 이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고 먼저 말하느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과 나그네는 이 두 가지의 뜻은 다 같아요.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외국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놀러온 자가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단순히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전통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지금 유대인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전통적인 관습, 그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교회에 우리와 같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자들이 바로 교회다.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둘로 하나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부터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출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가출한 이 아들에게 정말 덩치 좋은 막 삼촌들이 집에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이제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삼촌들이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해도 절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 시민이 되겠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제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가능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에 15절에도 16절 말씀에도 18절 말씀에도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또 18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을 올리려면 그 모퉁이돌에 돌을 넣고 이것이 기초 서역이 됩니다. 좌우를 연결하고 위아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잇는 것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지만 또한 교회는요 각 개인을 교회라고 말하진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의 카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회중을 말합니다. 회중. 여러분, 성령이 각 심령에 들어가서 성도가 된 그 사람들은 그냥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궁금했던 것은 이거예요. 저에게는 큰 난제가 두 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이 망가져 있고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다른 종교들처럼 종착지라면 구원 받고 나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죽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시작점이 구원이에요.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받아 그 성경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이잖아요. 하나님의 미션.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 또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저의 두 번째 난제는 이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하지? 구원 받았으면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종교행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불교가 모이는 거 맞습니까? 힌두교가 모여서 단체를 이루나요? 회를 이루나요? 회중을 이루나요?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의 사원에 가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원에 모여서 그냥 종교행위를 합니다. 교회는 회중을 이뤄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희생하며 그들이 같이 사역하고 그들이 같이 선교를 하고 그들이 같이 구제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다니다가 보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같은 가족이라 말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피를 흘린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구약시대의 그 백성을 지칭할 때 하기온이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의 그 성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구약시대의 그 성민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속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는 유대인들과 같은 성민이고 같은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하게 이러한 표현을 써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가족입니까? 이미 읽었던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는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아버지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자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팀 켈러 목사님과 또한 마크 데버 목사님, 교회론에 굉장히 해박한 이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어떤 민족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교회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어떤 인종이 황인종만 교회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어떤 한 개인이, 성도라고 해서 어떤 한 개인이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떤 건물이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다. 어떤 교단이,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또 교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교단을 지칭해서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다. 교회 안에서 어떤 그룹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몇 교회가 소그룹을 가지고 자꾸 가정교회라고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룹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다. 교회는 항상 자치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고 치리권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한 그 회중,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혹시 나의 회중, 나의 귀한 이 가족들 가운데 속하면서 내가 혹시 나는 외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진 않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닙니다. 교회에 가서 이 교회는 외형이 이렇게 생겼네, 이 교회는 찬양을 이렇게 하네, 마치 콘서트를 보러 가듯이, 이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이 교회는 내 자녀들에게는 맞겠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가 하나님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 교회, 그 회중, 그 모임, 그 가족에 너는 들어가서 이 회중과 함께, 이 가족과 함께 나의 일을 해라.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미션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게 가족이 형성이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한 가족이 된 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현덕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시키셔서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교회라는 모임, 이 가족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으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혼자 살다가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려는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사실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외부의 공격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여행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면 나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동역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그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은요, 내가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날라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데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느냐?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매일같이 넘어져요.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어디서 받느냐? 교회에서 받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외부의 공격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할지 몰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며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는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나?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나? 가만히 보니까 켄터키 미션교회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거구나. 누구 한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이 회중, 이 가족이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옮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옮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회중이니까. 교회는 그대로고 우리가 예배 드릴 건물을 옮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 또한 제가 느끼는 바, 여러분들 이 켄터키 미션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또한 마음 든든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